한 시간 더 못 주무셔서 어떡합니까? 네, 그래도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지키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생각을 하면, 시간의 주인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은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쫓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도 말이죠. 예배 시간도 우리가 지키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것이 이 맨하탄 살고 있는, 또 이 메트로폴리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또 그것을 고백하는, 또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리고 또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오늘 16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물론 지금쯤 됐으니까 얘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상징성,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뒤에 이름이 붙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이름 붙는 헤롯 왕은 유대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던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한 지역만 통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로마 총독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그냥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좀 더 정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특정한 지역만 다스리도록 하고, 하지만 모든 권한을 다 주지는 않는 그런 아주 애매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헤롯 왕의 이름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그 헤롯 왕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럼 뒤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죠. 바로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도시 이름을 정했던, 헤롯이 정한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지역을 수도로 삼아서 자기가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기 사랑과 애정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왕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성지순례 우리 이장로님 내외도 같이 갔었는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헐몬산, 잘 알지 못하나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한 2,800m 정도 되는 눈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고요. 그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가장 먼저 땅에서 솟아나고 폭포처럼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제가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이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은 좀 척박한 땅, 좀 광야 같은 곳, 혹은 사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가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수목이 우거져 있고 이런 마치 밀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아주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로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 정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현재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이름인데요. 사실 바니아스라는 이름인데 사실 약간 피하고 비와 같은 발음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거대한 신전에 있던 그런 곳이고 이로 알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아주 그 당시에 헬라의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그곳에 아주 즐비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또 신전도 있고 또 이름을 거기다 붙일 만큼 왕권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풍성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얘기하냐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한 번에 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많이 따라다니고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답일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좋을지 막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도 이 베드로가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빙고. 정답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답을 얘기했다 생각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네가 알게 된 것이 네 혈육, 사실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혈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그 혈육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거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와,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해서 깨달아지게 됐을 때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와, 이게 정말 너무나 기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것이 내가 네 인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것을 열어주셔서 깨우치게 되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이 귀한, 이 거룩한 지식이 결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커튼이 감춰져 있다가 그것이 커튼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야지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커튼을, 그 계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다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영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지 않습니까? 에크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즉 그 주도하고 인도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끌림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진정을 담아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잘 이해했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그 의미와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본문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 수장설이라고 불리는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멋진 옷을 입고 말이죠. 황금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교황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기서 바로 이 본문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그 베드로 수장설을 거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는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그런 교황의 수장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던 본문 뒤에 같이 연결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죠. 오늘 읽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앞에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고 한다면은 그 뒤에 이어져 나와 있는 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금방 반석했다가 금방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 안에서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것은 건물이 대리석이라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집어 말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모습은 거물은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번 다음 주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맨하탄 피그림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질 것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될 반석으로 받아야 될 것을, 그것을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가장 말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내가 그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들었던 내용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과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몸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바로 이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있고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곤두박질 치고 업앤다운을 계속하다가 허송스러움만 계속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직장도 다스려 주시고 내 관계도, 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어로 보면 KJV의 번역에 따르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따르면 The gates of hell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NIV는요 The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의 음부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곳에 있는 문이 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점점점 커져 있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서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악한 세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문이, 지옥 문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즉 악한 영들이 기법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공격과 수비가 밖에 있는 일. 우리는 계속 수비만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먼저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러면 그들은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게릴라전을 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강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검을 쥐고 우리가 공격을 하며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쳐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파괴된다는 것을, 사단의 문이, 악한 영들이 찾아잡고 있는 그들의 문이 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강한, 꾸짖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강력하게 말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제자가 스승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그래 괜찮아,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의 일을 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사명을 놓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편안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계속 묻고 있고 그들이 악한 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냥 놔두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말을 사탄의 말로 우리가 치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두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는, 생각들이 나에게 더 우선적으로 잘 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 계속해서 그냥 그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그냥 살아가는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 또 그 삶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르는 자들은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계획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선한가요? 내 마지막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까? 내 노년의 삶이 혹은 내가 이 10년, 30년 후에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이런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7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부활체로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부활될 것이야, 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야, 너도 마찬가지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변화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사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체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몸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성전이고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귀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살아가 있는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매 시간,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내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생각들 중에서 이게 이 생각이 왜 들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사로잡지 않도록 내 생각에 파고드는 그 생각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잘라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고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삶,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영원히 나에게 누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다 같이 여기 계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뢰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